자, 오늘 18절 말씀은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이 18절은 독립된 문장은 아니고요, 바로 앞에 있는 문단의 분사구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이죠. 14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 다음에 15절에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17절에 나그네로 있을 이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본받지 말고 살아라, 버리고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흐름이죠. 또 반대로 너희가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을 더 보시게 되면 같이 끝까지 읽어보죠.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즉 나그네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을 알고 있대요. 헛된 행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행실이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고요, 이 단어 헛되다라는 것은 언제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우상 숭배, 즉 진리가 없는 삶, 우상 숭배.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리의 삶이고, 그리고 채워진 삶이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은 헛된 삶이죠. 예를 들어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검색해 보면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등장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죠. 열왕기상 16장 26절에 보시면 느바갓을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늘 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로보암 왕이 북쪽의 10지파의 왕이 되었죠. 순전히 은혜로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권력을 남쪽 유다에 빼앗길까 봐 두려워해서 가장 북쪽인 이스라엘의 북쪽인 단, 그리고 가장 남쪽인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신상이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돈을 받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절기를 바꾸어 버립니다.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돈을 받고 나라를 망치게 되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초대 여로보암의 이 우상에 망령된 행실이 그 아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고요, 그래서 이 가문은 그 다음 때 2대 만에 30년도 안 되어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멸망된 걸 본 그 다음 왕도 여전히 이 여로보암의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북왕국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전철을 밟죠. 조상의 유전한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떠나지 않아 결국은 BC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암시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 나그네들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러한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는 대속함을 받은 것을 이미 알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운 단어가 아니죠. 그토록 똑똑했던 북쪽의 왕들조차 5대, 10대를 흘러서도 그 우상 숭배 하나 끊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조상의 유전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은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은과 금이죠. 은과 금. 그러나 성경은 그 은과 금조차도 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 재질은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은과 금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의 모든 시도들은 헛되죠.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이런 헛된 행실에 이 대물림에서 빠져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바로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속함을 주셨습니다. 대속함. 우리 심야기도에 나온 성도들이야 대속하다는 단어 바로 이해가 되시겠지만, 본래 노예로 팔렸다가 누군가 값을 주고 되사오는 것, 그래서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개념이죠.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바로 어린 양같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헛된 행실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장면을 베드로는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들 수많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헛된 행실의 그 굴레에서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인류의 모든 재산의 총합보다 능가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피의 그 능력은 인류의 모든 권력을 능가합니다. 바로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우리를 법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 체험적으로도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 거룩의 행실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의 제목.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시작.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0절에 보시게 되면 그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 그분의 기원이 어디로부터인지를 밝히고 있죠.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자, 그가 언제 전부터 미리 알려지셨습니까? 바로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요즘 조금 과학을 한 친구라면은 학자들이 말한 우주의 시작을 말한 빅뱅. 빅뱅 이전에 그리스도는 선재하셨습니다. 선재하셨어요. 보세요. 만물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어요. 우리가 나그네가 되기 전에 예수님 먼저 계셨어요. 헛된 행실이 있기 전에 주님이 계셨어요. 더 나아가 모든 시련이 있기 전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결국 흩어진 나그네는 그래서 헛된 행실에서 자유하게 받게 되었고, 결국은 나그네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두는 자가 되죠.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그네는 더 이상 금과 은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더 이상 금과 은에 믿음을 두지 않죠. 나그네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그네들의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며, 오늘 2021년 9월 이 아름다운 가을의 저녁, 바로 주님 앞에 모셔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본문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관찰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통찰과 몇 가지 적용을 함께 살펴보죠.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결국 나그네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그네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나그네들은 거룩함의 능력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함의 능력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1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헛된 행실에서 이미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망령된 행실, 우상 숭배의 삶에서 자유함을 받은 건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이루어진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전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자유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자기 생명의 대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행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자유함을 받아 누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그렇게 자유함을 못 누리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많은 성도들이 실패를 겪고, 저도 그쵸, 저도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경험적으로 난 아직 죄에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가? 라고 한탄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그림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사는 많은 동물 가운데에 호금조라는 새를 여러분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호금조. 근데 이 새가 얼마나 오랫동안 새장에 갇혀 있냐, 제가 이제 선물을 받은 거기 때문에 새장을 열어도 이 새는 안 날아갑니다. 그리고 넣어서 강제로 이 베란다에 풀어줘도 날개짓 몇 번 하고는 이내 나무 밑에 있습니다. 나무 밑에 있어요. 왜요? 날아가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날아가는 법을. 어쩌면 이 새는 저 밖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부러워하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모르죠. 제발 내게 날개를 주소서라든지, 제발 내가 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혹은 제발 내가 새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새를 새장에서 자유케 하여 주었지만 그 새는 본인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이기도 하죠.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죄의 새장에서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용기를 내셔야 돼요. 주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며 거룩한 비상을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날개짓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자꾸만 거룩함으로 드리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의 거룩의 날개짓이 실패할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땅바닥에 그렇게 넘어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주님을 신뢰하세요. 이미 거룩의 보혈로 내가 자유케 되었음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날개짓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날개짓이 10cm를 채 못 갈지도 모르죠. 혹은 1m를 더 못 갈지 모르죠. 그러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한 없이 이 땅 가운데서도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의 정의는 수천 번, 수만 번 죄를 져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회복하여 다시 거룩의 날개짓을 하는 자들, 그래서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거룩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너무 삶에 패배가 가득한 분들이 많아요. 난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난 절대로 질 수 없어, 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라고 너무 패배감. 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으니 너는 그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그 자유를 행사할지어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나그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보혈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의 행실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이러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난주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지난주보다 후퇴했는가? 그러면서 그 마음의 상함을 주 앞에 끊임없이 호소하면서 다시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 앞에 의지하고 다시 주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더욱더 거룩한 행실로 끊임없이 힘쓰며 나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몸 이렇게 권면합시다. 거룩의 날개짓을 힘차게 내디딥시다 라고요. 시작. 거룩의 날개짓을 힘차게 내디딥시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전 이부 묵상하면서 너무 행복함을 느꼈는데요, 나그네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상의 악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조상의 악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성경은 아까 여로보암의 우상숭배가 대대손손 이어졌다고 말한 것처럼 죄는 이어지게 돼요. 악한 성품은 다음 자손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가령 아브라함 거짓말했죠. 위급하면 아내를 동생이라고 팔아버렸죠. 근데 그 아들 이삭, 아버지와 똑같이 단어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거짓말이 죄를 저질렀어요. 내 동생이라고. 그 아들 야곱, 수채 사기꾼이었죠. 아버지 보고 유산받기 위하여 형이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아버지를. 여러분, 이런 악한 습관은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에요? 아이들은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데 어쩌면 죽으라고 듣지 않는 그 아이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중학교 때 모습과 똑같은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중학교 시절보다 조금 더 아이들이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의 일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핸디캡이 너무 심했었어요. 왜냐하면 대대손손 우상숭배의 가문이었고, 또 결정적으로 저희 아버님 대주가셨고, 할아버지도 술 굉장히 많이 드셨다라고 그렇게 할머니가 얘기해 주셨고, 그럼 당연히 경철이도 그렇게 찌들러 살 것 같은 분위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술에 낯을 기울이기 전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전혀 그런 쪽에 될 필요가 없었었죠. 감사해도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즉시 끊으신 것 중에 하나가 술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술을 끊으시고 천국 가시기까지 단 한 번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고 유혹도 받지 않으셨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성품들이 계속해서 저희 발목을 잡고 있는 걸 많이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방황이 된 어떠한 성품들이 이거 보니까 우리 아버님에게도 발견되었던 거고, 어머님에게도 발견된 것이고, 저희 어머님 권사 설교 듣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훌륭한 거 더 많이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러한 악습들이 있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좀 이왕이면 믿음의 4대 5대 가문에 저를 보내시지 왜 이런 우상숭배의 가문에 보내셨나이까. 신앙생활의 초기에 참 많은 그러한 열등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구절을 발견했어요. 베드로전서 이 말씀에 보니까 놀랍게도 조상의 유전된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바로 제게는 깊이 있게 와닿았죠. 그렇구나. 우리 조상들이 아무리 우상숭배를 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 악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 모든 악한 행실의 유전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셨구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더 나아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20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는 이 구절이었어요. 전 이 구절을 처음 발견하고 나서 몇 번이고 이 구절을 다시 확인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 그분의 목적이 창세전부터 이미 시작되었구나. 창세전이면 우리 조상들보다 먼저고, 그러면 조상들이 내게 물려준 악한 습관보다 바로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거룩의 계획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시면요,
똑같이 창세전이란 표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1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보세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있기 전, 또 우리가 조상들에게 악한 습관을 물려받기 전, 대한민국이 있기 전, 이 땅에 코로나 시련이 있기 전, 수많은 많은 눈물이 있기 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정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또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않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만드시려고요? 바로 거룩하고 또 뭡니까?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경철을 택하셨어요. 왜요?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 왜요?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딘가 보자. 그래서 주님의 그 전능한 지혜로 선택한 것이 저는 서시문증에 보내신 거고, 저를 믿지 않는 가문에, 우상숭배 가문에 보낸 거죠. 왜요? 그들의 여러 악한 악습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곳에 가야 서경철을 향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목적이 아름답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련을 겪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창세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주님은 아마 창세전에 이 땅이 우리 인류의 죄악, 인류의 악함, 인류의 무책임으로 인하여 이 땅에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을 미리 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목적을 먼저 설정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한치 오차도 없이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의 시련 기간 한번 보십시오.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9월까지 여러분, 코로나의 시련 참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본질을 위해 더욱더 집중하는 은혜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가령 여러분, 내일 있게 될 이 토요토즈를 보십시오. 언제나 가정을 우리의 천국으로 세워가자. 교회가 건강한 것은 바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열매로 나타나고 늘 말씀했으면서도 언제나 사실은 나이별로 다 쪼개져서 예배드리고 가족별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사실 너무 희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저희가 대면 예배의 어떤 모델을 찾으려다가 결국 기도하면서 토요일을 떠오르게 되었고, 그래, 우리가 그동안 못 드렸던 가족 중심의 예배를 드리자. 아빠들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아빠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정말 아빠들이 자신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기회로 삼자. 결국 토요일 날 가족 대면 예배가 시작되게 하신 것, 그리고 저희 예상 밖에 이미 오픈하자마자 90명 넘은 성도들이 신청을 하고 오겠다라고 했던 것, 바로 그들 속에는 가정 회복의 열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악한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여러 시련들도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일 겪으셨죠. 그러나 힘든 일 겪어 내 감정이 낙담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하면서 선포하는 거죠. 주님, 이 시련 이전에 주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계획이 먼저 있었음을 선포하나이다. 하나님이 시련으로 인하여서 혹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욱더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그래서 지금 저는 믿음의 3, 4대 후손들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거룩한 바로 창세전에 바로 그리스도의 목적을 믿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모태신앙이 안 된 것 너무 감사해요. 모태신앙,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예배도 못해.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중간에 헷가닥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저의 기준에 따라 아이들을 막 판단할 때가 있어. 이 모태신앙들. 예. 자, 세 번째로 나그네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완전 무결한 예수님의 본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천천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완전 무결한 예수님의 본보기 때문에. 자, 왜 제가 이런 문구를 얻었냐면 19절 때문인데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란 표현이에요. 점없고 흠이 없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언제나 이런 표현이 따라갔죠.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에서 번제물을 바쳐라. 점없고 흠없는 염소 중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라. 예. 여기서 흠이 없거나 점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어떠한 도덕적 흠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예수님, 성품이나 말씀이나 삶에 있어서 전 인류 가운데 단 한 번뿐이죠. 우리 예수님뿐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걸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내 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돼요. 내 속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것을 고집할 수가 없어요. 왜요? 흠이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 바로 그분의 본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한 가지 되게 감사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2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했을 때에 그때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말씀, 유도의 고린도후서 말씀에 내가 너희 양심 앞에 나를 비추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이런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침에 기도해서, 주님, 양심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제 양심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어떤 모임에 이제 서기로 섬기는데, 어떤 모임의 회의 장소에 들어갈 권한은 없고, 대신에 바로 전날 장례를 당해서 못 들어간 분의 명찰을 제가 대신 받았어요. 명찰을. 그러면 그 모임에 어떤 좀 좋지 않은 거죠. 관례가 뭐냐면, 못 오셨으면 대신에 다른 분이 그분 이름으로 회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좀 관례였었어요. 잘못된 관례였지만, 저보고도 당연히 먼저 들어간 분들이 저보고 들어와, 그분 명찰로 들어오세요. 계속해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아침에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간식 챙겨드리면 됩니다.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라고 안 들어갔어요. 그럼 그렇게 넘어갔어요. 몇 주 후에 그날 있었던 그 회의의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안 좋게 들어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CCTV를 다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얼굴을 다 걸러내는,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다 걸러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 함께 갔던 많은 분들이 저를 굉장히 칭찬해 줬어요. 안 들어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안 들어가서.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관례에 속한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심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 비로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런 승리한 간증을 했지만, 여러분, 저도 양심 안 지키는 거 무지 많으니까 저를 무흠한 사람으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법규도 적지 않게 어기고 밟기도 하고, 저도 많이 양심을 어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묵상할수록 우리가 조심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제게 경험이 됐던 부분이었어요.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내가 정말로 어떤 고귀한 분이 소중한 장기를 내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를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만약 그가 죽어가면서 자기 심장을 내게 주고 내 죽어가는 심장을 갈았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심장의 박동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그분의 숨결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내 양심을 지키고, 만약 내가 양심에 따라 살지 못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죄를 토설하고 버리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수준, 어떤 것으로 판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의 수준, 그것은 바로 어떠한 누가 보더라도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저 서롱성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양심적이야, 믿을 수 있어, 정직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다시 존경받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래서 이런 나그네의 정경을,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실현의 의미, 실현의 의미. 한마디로 실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의 삶으로의 초대이죠. 거룩의 삶으로의 초대. 여러분, 나그네가 왜 무능도 겪고 빈곤도 겪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점점 낮아지고 깨어지죠. 그리고 내가 은근하게 의지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다 내려놓게 돼요. 다 바보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서서히 내 믿음과 소망의 대상을 누구에게 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게 되죠. 사실 그게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아니,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너무나도 많게, 제게도요, 하나님 말고 믿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말고 소망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럼 우리 나그네로 있으면서 내가 의지했던 거짓된 믿음의 대상을 다 드러나게 되고 그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의 최적의 장소가 바로 시련의 장소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광야이고요, 광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겪든지 간에 만약 그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는 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진실한 사랑의 고백과 더불어 드린다면 여러분, 그는 나그네로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어떤 굉장한 재료를 가진 한 자매님이 떠올랐어요.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고요. 그분은 참 교육자들 잘 섬기고 굉장히 겸손한 분이었는데,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의 간증을 듣고 보니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은 분이셨었어요. 이미 자신의 아들이 7살 때가 8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깊은 우울감을 겪고 정말 안 좋은 우울함에 빠졌기도 했었고요. 또한 자신도 암으로 또 투병하며 사경을 헤맸던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이런 기나긴 시련의 밤을 지나자 결국 그분의 의지거리는 재정도 권력도 남편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주님 한 분에게만 겸손하게 두는 분으로 깎아졌었고요. 마침내 그 자매는 상담을 공부했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부부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부부가 함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련 속에서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그네의 그런 시련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흩어진 나그네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양심에는 날마다 하늘 보좌로부터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한 없는 보혈의 능력,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고 날마다 성결한 삶을 만들도록 도와주시는 보혈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예수님을 힘써 닮아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지체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 모두 아버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다 내려놓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감정도 의지하지 않겠나이다.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을 믿고 선포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겠나이다. 오직 주의 말씀에 나를 메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누리며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저 주는 여기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가득히 넘쳐날
원하나이치여다. 우리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만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